깨달음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 깨달음에 멈추지 말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소경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경은 거지였고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다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때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머나먼 여행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영상적으로 영상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유월절을 맞이해 아주 전, 혹은 한 달 전, 혹은 일주일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마지막 순교의 발걸음이셨어요. 이제 요번 예루살렘에 가면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사로잡히고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적중하고 성취가 됩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은 이제 다가오는 유월절, 얼마 남지 않은 유월절, 마지막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향하여 아마도 심각한 고뇌와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리 멀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 향한 마지막 여행길을 올라가고 계신 그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유월절 절기를 맞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다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 맹인이요 거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장애를 갖고 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사람들이 주는 어떤 자비한 동정을 받아서 먹고 살려고 지금 그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하고 누가 봐도 처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한 푼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참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인데, 오늘 그 사람이 그 인생의 고난과 장애, 인생의 아픔과 처절함 가운데 있던 그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 소원을 말하고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구걸하던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구걸하다가 그렇게 동냥하다가 마지막 인생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생의 장애인 눈을 뜨게 되고 육신의 눈을 뜬데 더 나아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은 생에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산 증인의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42절에 보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그 인생을 완전히 변하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부모의 믿음도 아니에요. 내 목사님의 믿음도 아니고 내 자녀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너의 믿음. 장애를 갖고 태어나 장애로 살아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가 그 나온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저는 기회였다. 따라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흥민이 골 넣는 거 보셨어요? 이번 주에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 됐잖아요. 아시아 최초이고 한국 최초는 물론이고 아시아인 중에 최초로 득점왕이 됐다는 겁니다. 23골을 넣었죠. 저는 주일날 지나고 그 경기를 보려고 12시엔가 했거든요. 기다렸다가 초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경기를 봐야겠다 하고 봤거든요. 근데 전반전까지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어요. 막 선수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골을 넣을 순간에서 손흥민이 보이면 그쪽으로 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 넣어서 전반전이 끝나도록 못 넣고 아이고 못 넣나 보다. 후반전 됐을 때 손흥민이 2골을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라가 또 한 골 더 넣어서 동일 2인 동시에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 한 경기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손흥민도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득점왕 일생일 때 처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첫 번째고 어려서부터 꿈꾸던 그 득점왕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 얼마나 마음 졸이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왔고 그 마지막에 경기에 기회를 잡고 2골을 넣어가지고 프리미어 득점왕에 그 골든글러브를 딱 손에 쥐고 막 피식 웃지요. 요즘 TV에서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그 아버지 손웅정 그 코치인가 감독인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흥민이가 어렸을 때 7년 동안 게임이나 경기를 한 게 아니라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하루에 뭐 이렇게 리프팅 공을 튀기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반대로도 돌고 뭐 골을 넣고 왼발 1000번 오른발 1000번씩을 막 차게 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에 왔잖아요. 와서 아버지가 그 아이들 가르치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손흥민을 보면서 막 신처럼 보니까 손흥민이 하는 말이 왜? 너무 위대해 보여요. 괜찮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말을 하는데 참 겸손하기도 하다. 위대한데 또 겸손하기도 한 손흥민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맹인이요 거지였던 본문의 이 사람도 지금까지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인생에 아직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외쳐 이르되. 평상시처럼 그는 절기를 맞아 여행하는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며 시끌벅적하면서 이상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은 감겨져 있지만 귀는 열려 있으니 그 열린 귀로 이게 무슨 일인데 오늘 구걸하는데 평상시와 다르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외쳐 이르되, 여기 외쳤다라는 말은 소리친다라는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비명. 뭐라고요? 언제 여러분 비명을 지르십니까?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데 이딴만한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와! 비명을 지르죠. 아이고 바퀴벌레 발로 밟으면 되고 뭐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언제 여러분 비명을 지르십니까? 오늘 이 맹인은,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는 2번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단 2번이었겠냐고요? 단 2번의 비명이었겠냐고요? 아무도 수차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소리가 예수의 귀에 들리도록 아마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명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절박함, 간절함, 바로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로, 비명 소리로, 그냥 깜짝 놀라 하는 비명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주여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이 되게 한 겁니다. 동일한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번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를 3번 외치고 있네요.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죠. 주님의 이름을 반복되이 부르면서 주여 나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어 주옵소서. 여기 주여라는 표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생사와 복 이 땅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인이시여,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를 맹인이라고 초라하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동냥하고 동정을 베풀고, 그러나 주여 온 세상을 만들고 나의 창조주인인 주인이시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 누구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생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 앞에 비명을 지르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 그리고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나가던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 나 스스로도 나를 보건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내가 사는 내 삶이 아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 삶을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있는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 사정과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간절함이 없다라면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도 간절히 해결돼야 될, 여러분이 간절히 이루어야 될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무감각해져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대로 사는 대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삶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을 찾았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응답된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 당연하고 재밌게 느껴지지만, 엘리야는 지금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450명의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찢어가며 피를 흘려가며 자신의 신을 찾고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불로 임하지 않으면,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와 민족 세상에 신은 없다, 신이란 존재는 없다, 너희는 다 거짓하는 거짓말장이들이다. 죽임당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엘리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하는 부르짖음. 하나님, 내 생명이 오늘 끝나도 좋은데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며 오늘 내 생명을 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아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비명치듯 주님을 찾는 기도로 여러분의 남은 생의 기회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명하며 주님을 찾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아주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39절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네. 아니, 지금 내가 주님 좀 만나보겠다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보겠다는데,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지금 비명치며,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맹인인 것, 저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맹인이고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지금 비명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누가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잠잠하라. 여러분, 저도 믿음 생활 좀 오래 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앞선 자,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무언가 좀 성경을 안다고 하고 앞서가는 자들이 오히려 뒤 헐벗고 장애에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 영적 결핍에 시달린 자들이 간절하여 주를 찾고 주를 만나고자 하는데, 누가 막아요? 앞선 자들이 그를 가로막는 거예요. 앞선 자들이 그를 내찍는 거예요. 앞선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고 앞선 자가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 앞서가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방해하고 인격적 개인적으로 주님의 만남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앞서가는 저, 앞서가는 우리 당회원들, 또 앞서가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남녀서리 집사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요, 예수를 믿고 앞서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함께 일에 앞서는 겁니다. 요즘 일부에 한 부부 한 가정이 나와서 일부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앞선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에 와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앞선 자들은 일부 예배도 또 나와서 이들 새로운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들의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들의 자녀는 어떤 자녀들인지,
여러분의 시간에 11시에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선 자들로서 앞선 자들은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그 앞선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 세심하게 엘리사를 도왔던 그 수냄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자녀를 살려주시는 이 은혜는 세심한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앞선 자의 세심한 배려와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만족하시렵니까? 우리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앞선 자들의 가로막음, 장애. 근데 이 맹인은 이 앞선 자들의 꾸짖음과 잠잠함에 기가 죽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장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로막힌 이 장애, 솔직히 그 많은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큰 장애일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넘어야 될 큰 장애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야만 나라는 장애, 그래 나는 맹인이지, 그래 나는 거지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래 저 사람들의 말이 맞지, 여기를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저앉았더라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여리고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은 다음 주도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지만 마지막 여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갇혀있는 그 장애를 벗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장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지요. 근데 우리도 우리 삶을 뒤다 보면 우리도 모두 다 무언가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 막혀 있는 장애가 있더란 말이죠. 꼭 육체적으로 보이는 눈이나 귀가, 입이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내 스스로 막혀 있는 넘지 못하는 말씀의 장애, 넘지 못하는 그것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 넘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맹인은 이렇게 넘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한 번 했다고 응답이 안 왔다고, 한 번 했다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장애와 같은 이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건 나 스스로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얻어진 이 수많은 장애를 딛고 넘어가는 자에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는 있다. 강기라, 강목사야, 아직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사랑하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영혼을 품고 전도하며 희생하고 예배하는 이런 기회가 아직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맹인의 삶이었지만 그의 남은 생에, 주님이 선언하신 그의 남은 생에는 예수를 따르는 생애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증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전까지는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한 입으로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이 절박한 사람에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장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장애, 환경의 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넘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도, 나도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놓치지 않은 게 있는데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여리고는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다가 그 끝물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직접 주님을 찾은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유, 그래, 지금 벌써 저만큼 갔나 봐. 아유, 다음에 또 오시겠지. 다음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기회,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해주죠. 읽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라는 이때, 아유,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데 다음에 받지 뭐. 아닙니다. 지금. 아유, 내 몸이 좀 나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아이 돈 좀 많이 벌면, 아이 자녀들 시집장가 가고 시간 좀 생기면, 아니에요. 지금의 때를 놓치면 이 맹인은 눈 뜨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명치듯 다윗의 자손 예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많은 세상에 많은 인생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아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격적, 개인적 주님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죽고 나면, 이 땅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헌신할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효도할 기회도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효도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명치며 주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인생의 장애, 나라는 장애와 사람들의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이 사람의 절박함과 신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에는 데려오라, 머물러 서셨어요. 주님이 가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 중요한 순간 멈추어 서서 데려오라, 신음소리,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오라.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주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수많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고, 수많은 약을 먹어봤고, 민간 치료도 해봤고 안 됐잖아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포기했어요. 너는 고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과 완전히 절단된 그 인생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좀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 눈이 떠져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이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그는 주여, 천지를 만드신 주여, 나를 만드신 주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분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분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내 인생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나는 곧 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그게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듣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풍성하길 원하느냐, 평안하길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함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장애물을 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이게 부르짖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때를 놓치지 않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원하나이다, 아들을 살리기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들으라, 회복되라, 고쳐져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